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은 전화를 오면 절대 받지 아니하리라, 이메일은 절대 응답하지 아니리라 했는데 월요일 날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서 페이스북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목요일 날 교회에 들려서 아무 일 없는지 살펴보다가 텍사스를 떠나가며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Good to be home.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 올림픽 기간입니다. 한국이 좋은 성적을 많이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쿠베르탱이 현대올림픽을 다시 시작하며 올림픽은 우리에게 애국심, 동시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귀한 장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년마다 우리는 모든 정쟁과 걱정, 염려를 잠시 놓아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애국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1948년도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처음 참여한 것은 런던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GNP가 1인당 $60에 불과하였고 또 52명의 선수들을 보낼 돈이 없어서 국민적인 그 모금 행사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레슬링하고 권투에서 이제 동메달을 2개가 따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들과 이렇게 잘 겨루며 좋은 성적을 내고요. 또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출전을 하는 그러한 선진국형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GNP는 2만 불에 이제 바뀌게 되었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일치월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옛날에 순수한 그러한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요. 지금은 돈의 잔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체력이 국력인가 아니면 국력이 체력인가가 헷갈릴 만큼 많은 다른 목적들이 올림픽 가운데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적인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앤디 워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은 15분의 명성을 갖게 된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은 두 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잠깐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어떠한 사람도 15분 이상 명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잠깐 기뻐하지만요,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로 대상이 바뀌게 되죠. 통계에 보면 올림픽의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따신 분들은요, 약 79%, 80%에 되는 분들이 프로로 전향을 하거나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 26세에 그들은 은퇴를 하게 되어 그 다음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올림픽의 스포츠 선수들은 애국심도 물론 있지만 메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가지고 평생 재정적으로 보장을 받는 큰 스폰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게비 더글라스라는 우리 16살 우리 체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이분이 콘플레이크 우리 시리얼 스폰서를 받게 돼가지고 300만 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도 평생 보장되는 그러한 많은 연금을 받게 되죠.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딴 사람, 이러한 것들은 받게 되지만 따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일한 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스포츠의 상업화의 모습입니다. IOC는 많은 방송국과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개최국은 어떻게든지 도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계기를 삼기를 원합니다. 광고주들은 자기가 스폰서한 선수들이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서 자기의 제품이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나갔던 올림픽과 지금의 올림픽은 규모 면에서도 다르지만 목적과 그 동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마 오신 그 날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 발을 첫 디뎠을 때의 삶의 목적과 지금의 삶의 목적은 상당히 많은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처음 시작했을 때 목적이 있고 어느 정도 정착기와 성장기에 들어갔을 때 목적이 희석이 되며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순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교회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계층 간의 갈등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야고보서 5장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대상, 부한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한 자들, 예수님은 무리도 가르치셨고 제자도 가르치셨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이너서클의 제자들도 가르쳐 주셨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큰 화해의 말씀을 전하셨고 부자들에게도 경고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또 지지난주에 보았던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내가 1년 동안 거기에 유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지 않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 부한 자들이 또 오늘날에 부하려 하는 자, 부한 자들이 왜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부당한 재물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딩이라고 하죠. 자기가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도 않는,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평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쌓아두는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고 나만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들은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의 많은 유적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돈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금과 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게 됩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제국이 바뀌게 되면 그 돈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옷에 좀이 먹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옷을 입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중동에 실크 마스라는 그러한 나방 종류들이 있는데요. 옷을 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쌓은 옷들이 좀 먹게 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자기가 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세에 재물을 쌓았던 당시의 부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물이 내 인생과 나의 자녀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세라 윈체스터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커네티컷에 총류를 만드는 그 남편이 큰 돈을 남기고
죽게 되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샌호세에 갔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안 양식으로 큰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 집은 방만 160개가 있고요. 그분이 1922년도에 돌아갈 때까지 다 짓지 못하고 38년 동안 지었습니다. 짓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집에 그는 영원히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자기를 찾아올 때 이 집에 들어와서 그 자기를 안방에 있는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집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낭떠러지고요. 화장실이라고 알고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은 없고 거기가 안방이고, 또 길을 가다 보면 다른 길로 인도하는 160개의 방이 완전히 미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은 1초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시체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이 집안의 건물을 청소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국가의 귀속이 되어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영생의 고귀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나의 영생주가 그 앞에 있으며 나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픔의 근심을 띠고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부당한 재물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택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재물이 나의 평생의 의지가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초킹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 이러한 것에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부자들의 문제는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품꾼으로 쓰며 품꾼의 일꾼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서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특별히 품꾼들,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임금을 체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사옵니다. 평생 동안 그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로 많은 이익을 그들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적정한 임금이 얼마인가 경영자 측과 또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의견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미국 대표들이 입었던 옷은 랠프 로렌이 디자인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크게 여기에 대해 항의를 했죠. 그 옷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랠프 로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싼 임금을 찾아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은 옷은 어디서 만들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임금을 싸게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국에 이제 섬유 공장이 다 없는 시대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정한 임금은 얼마일까요? UC 샌프란시스코의 법대 학장으로 계시는 프랭크 우라는 우리 차이니스 아메리칸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버드 유니버시티라는 그 흑인의 그 명문 대학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분에게 그 인터뷰하시는 교수님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차이니스 아메리칸인데 중국말 할 줄 아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 중국말 못한다고, 영어만 한다고 했습니다. too bad. 네가 중국말을 했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당신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철도 근로자로 데려왔을 때는 그토록 부려먹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차이니스 하지 말고 영어를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 차이니스를 안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강박관념하에 어떻게든지 영어를 가르쳐서 나를 영어를 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싼 임금으로 데려와서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나보고 중국말 못한다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옐로우라는 책입니다. 우리 황인종들에 대한 책인데요. 가장 적정한 임금이 얼마인가? 쌀 때는 부려먹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성적인 불이익을 말을 한 것입니다. 경영자는 싼 임금을 주더라도 가족처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돈을 줘서 가족처럼 잘 대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불하지 마라. 두 번째,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들이 당시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이유는 재물을 사치와 방종 가운데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문제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찾으러 나아갈 때 이렇게 주님은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가문들의 사치스러운 정치 권력과 또 거기에 붙어있는 많은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란 자기의 분에 넘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 과시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사치의 큰 아이콘이 되는 것은 이멜다 여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인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의 대통령을 오래 할 때 국가는 가난으로 허덕일 때 여러 컬렉션을 했는데요. 이분의 유명한 컬렉션 중에 구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그때 마닐라에만 약 3,000켤레의 구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국모는 같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켤레,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아마 한 10,000켤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컴백해서 필리핀에 정말 큰 그 정치적인 또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멜다라는 이분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소비로 과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남편 페르난도 마코스라는 분이 어느 날 나와서 옷이 작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운동해서 살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이 작아졌다고 자기는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옷이 줄었다고 하면서 새로 샀다고 합니다. 어플루엔자, 현대인이 걸려있는 소비를 통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소비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치스러운 것으로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취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창고에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아 편히 쉬리라고 했던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당한 재물의 사용이 세 번째로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품었던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였던 가룟 유다가 헌금을 가로채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팔게 하는데요. 은 30냥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의인인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중요한 계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의 안 좋은 점의 가장 극치는 법을 이용하여 권력자들과 함께 의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며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 드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어야 법원에서 법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법도 써보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모습. 부당한 재물관이 있었습니다.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치와 방종 가운데 사용합니다. 법 질서를 무시하며 사람들을 죽이는데 부자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예는 다니엘이 섬겼던 바빌론의 벨사셀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극부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뱅퀴트를 열었는데요. 그의 뱅퀴트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술을 마시며 뱅퀴트를 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었으면 그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술을 먹으러 1000명 이상이 오고 그 가운데 방탕한 삶을 즐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술의 향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손이 나타나 쓰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손이 그 뒤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다니엘이 이것을 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고 달고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세어보고 달아보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나누고 죽이는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고 달아보고 나누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주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었던 바벨론의 절대 권력이었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 또 세상의 정치적인 능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많은 주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두거나 나의 영달을 위해 방종이나 사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교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도 없어 다른 사람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최고의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하게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이 몇십 년 지나는 동안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목적과 동기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첫 마음이 잃어버리고 지금은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에 평생 살 것처럼 사치와 방종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오늘은 부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 이름은 생각하면서 저번 말씀 제대로 잘 듣고 있나 시선을 그쪽으로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한국에 누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아들이 미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섭이라는 아이인데 저한테 우리 삼촌은 어느 집에 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그만 집인데 그냥 네가 오면 있을 때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촌 집에 그러면 더운데 수영장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영장 우리 아파트에 2개나 있는데 와 부자다. 삼촌 집 들어갈 때 어떡하냐, 버튼 누르면 게이트가 열려. 삼촌 그런 집에 살고 있네. 그리고 한여름을 즐겁게 지내다가 한국에 가서 우리 삼촌은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을 내고 지금 다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부자에 대한 생각이 혹시 바뀌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상대적인 빈곤한 가운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다른 나라 제3세계의 모습에서 보았을 때는 극부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오늘의 이 경고가 우리에 대한 경고는 아닌지요? 사랑의 교회 갔을 때 각자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오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자기가 이제 개척하는데 자기가 꿈꾸는 교회는 성도가 한 200명이 있고 언덕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으며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교회면 참 좋겠고 성도들이 순한 양 같아서 말씀 가운데 쭉쭉 순종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 교회는 언덕 교회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마치 내가 얻은 양,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양 안다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 설립 4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부유하며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한국 정도 종식시키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독일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캔사스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항상 저녁을 먹는 시간에 아버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들어가게 되는 아들을 향해 아버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걸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의 삶을 드려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전에도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정일권 장군이 저 옆에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한국전에도 오시게 되고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에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을 보며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위로 내가 세계의 어린이들과 가난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프로그램이 Food for Peac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식량 원조 프로그램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한국이 부산항으로 많은 식량의 원조를 받게 되어 그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였지만 도움을 받게 되어 나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식탁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고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 재물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평생의 좌우명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랭캐스터 아미쉬 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증한 그러한 자기의 땅이 있더라고요. 평생 이분은 검소하게 살며
가난한 자와 주의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부유한 자는 무엇일까요? 은과 금에 녹이 슬도록 옷에 좀이 나도록 쌓아놓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사치와 방탕 가운데 법을 조종하며 주의 있는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된 이 삶이 선한 사업 가운데 부요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복음 가운데 그 재물을 쓰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첫사랑과 첫 순수한 동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언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